제가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는 비행기를 제가 타본 일이 없는데, 그 전에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기 전이었는지 아니면 이륙하고 나서 바로였는지 구명조끼에 대한 설명과 이용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설명해 주는 시간들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혹시 모를 비행기 사고에 대비해서 비행기가 운항 중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혹여나 그때를 대비해서 구명조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안내 방송이 시작되면서 승무원들이 그 중앙 통로에 서 있으면서 이제 실제로 구명조끼를 입고 이용 방법에 대해서 시범을 보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 시에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집중해서 듣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승무원들이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게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었지 집중해서 듣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탄 비행기가 사고 나겠어? 비행기 또 사고 나도 이 구명조끼가 나를 살려주겠어? 근데 그런 생각이 그 집중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구명조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그 승무원의 설명을 듣고 시범 보인 것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한 사람만이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구명조끼는요, 이렇게 구석에 밑에 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고 다 설명을 해줘요. 어디에 있고. 또 구명조끼라고 해서 바람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손동작으로 다 해야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듣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서 내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행여 그걸 찾았다고 해도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 구명조끼를 껴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걸 사용할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혹시 사용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야 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출애굽 여정과 같은 광야길에 비유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꼭 일잖아요. 풍랑을 만난 배에 비유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한번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구명조끼에 대한 설명과 시범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목적한 곳으로만 달려가는 우리 그런 인생은 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우리 허둥지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형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본질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힘겨울 때 말씀이라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건 알아요.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아요. 말씀이 예배 시간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집중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갑자기 구명조끼를 펼 수가 없어요. 사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세상은 그날이 환난 날이고 비행기 사고처럼 사고 나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날 말씀이라는 구명조끼로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또다시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사고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정말 어려워서 어려웠던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예수님 떠납니다. 꼭 몸이 떠나지 않아도 마음이 떠났다면 그 역시도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참 신앙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도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라나는 거.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라나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오늘 조금 더 예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오늘 더 말씀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더 기억해 보는 거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한 번씩 변화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좀 더 집중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예요.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요 가장 가까이에는 12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70명의 제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짝을 지어서 동네에 전도를 보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명, 그 다음 범위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은 무리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2명의 제자, 그 다음 범위에 있는 제자들,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핵심은 하나였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은 자들은 다 죽었다. 하지만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왜? 마음속에 다른 소망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다 보니까 오늘도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또 배부르고 싶은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기적에 있습니다.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더 넘어가서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를 항상 배불리 먹여주실 것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목적이 자기들이 분명하니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60절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6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더라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52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살을 뜯어 먹으란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하지 못하다가 결국 터져버린 게 뭐예요?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듣겠느냐.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그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61절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정말 말씀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서 들을 수가 없었을까요? 듣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니까 말씀이 어렵게 느껴졌을까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맞아요.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왜 듣지 않았죠? 마음에 있는 것이 따로 있었으니까. 여전히 배부르기를 원했고, 여전히 살기 좋은 세상을 원했고, 여전히 높은 자리, 성공을 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얘기하시지 않아요. 영생의 말씀을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는 거예요. 흘려듣습니다. 만약에 제자 중 여럿이 지금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는데 말씀이 어려워서 떠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 알고 듣기를 원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너무 듣고 싶은데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수군거렸을까요?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질문했겠죠. 너무 듣고 싶은데 말씀이 어렵다. 그럼 예수님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유 이 머리 나쁜 놈아 그것도 이해를 못해 그러시겠어요?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죠. 여러분 말씀이 어려우세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혼자 계실 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실 때는요 말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말씀은요 이해 안 될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거는요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TV 광고에서 뭐 비타민인지 영양제인지 선전 그 광고 멘트를 보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뭐 하루 딱 그 하나를 먹었다고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영양제를 복용해 보면 분명히 느껴지는 날이 있을 거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만 먹어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요 말씀이 어렵다고 말을 안 해요. 경험하니까, 집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거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흘려듣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날에 우리는 말씀이라는 구명조끼를 펼 수가 없어요. 배워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책을 품에 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는데 살 수 있는 게 있는데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구덩이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믿기로 했으니까 우리 잘 믿어보자고요. 네. 믿기로 했으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사실 제 설교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 제 설교는요, 성경을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기억되면 성공하신 예배예요. 예배 다 끝나고 또 구명조끼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 비행기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고요. 항상 그래요. 성도들은 그래, 오늘 비행기 그거만 기억해요. 비행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한 구절도 어려워요? 그럼 뭐예요? 한 단어라도 여러분 꼭 물어가세요. 성경에 보니까 묵상한다는 뜻이 나오거든요. 묵상한다는 거는요, 입으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구절을 내게 주시는구나, 한 구절을 입에 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구명조끼가 돼서 우울한 날, 두려운 날, 근심이 몰려오는 날, 그 말씀이 나에게 구명조끼로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왜 걸림이 되겠어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걸림이 되죠. 자기들이 원하는 건 세상 부유함인데 자꾸 하늘에 있는 것만 주시니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대요. 여러분, 진리가 그런 게 되겠습니까? 진리는 절대 걸림돌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걸림돌과 디딤돌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참, 맞아요. 제 설교동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걸림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올려 세우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는 자꾸 걸림돌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차이에 따라서. 60절로 6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로 64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62절.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보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피와 살이 찢기고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는 올라갈 것이다.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다. 말씀을 통해 믿지 못하는 자들아, 그때가 되면 너희가 믿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다 영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그 삶이 완전 무익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삶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육은 무익하니라. 무슨 뜻이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영혼을 얻기 위한 그런 삶에 육신만 치우치는 건 내 구원에는 무익하다는 뜻이에요. 육신만 구하는 것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듣겠느냐? 수군거리는 사람들은요 다 육신만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생에 관하여 육은 무익한 거예요. 오직 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러 제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 아신대요.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가 그것도 아신대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누군지 아신대요. 물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경우는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성령님께서 저는 반드시 믿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경우. 그런데 마음에 다른 것이 있어서 믿지 않으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자들은요, 결국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기로 했으니 잘 믿어보자는 거죠. 믿기로 했으니.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예배 시간에는요, 저랑 눈이 마주치는 게 좋아요. 눈이 마주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혼의 생명으로 서로 이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잘생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봐줄 얼굴은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한 때부터 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대요. 그리고 다시 다니지 않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 그 다음 범위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12제자는 주님의 초청 가운데 어부들이 좀 있었잖아요. 배와 그물을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요, 좋은 직장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아마 그 다음 범위에 있는 제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돌아오지 않고 완전히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구하느냐, 육을 구하느냐, 말씀을 구하느냐, 기적을 구하느냐, 영생을 소망하느냐, 이 세상 성공을 소망하느냐, 이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자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게 됐죠?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돈 욕심이 가득했어요. 마음에 성공 욕심이 가득했어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안 하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 마음에 말씀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12제자들도요, 나중에는 그중에 11제자죠. 하나는 팔아버렸으니까 예수님을. 11제자도요, 나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는데 11제자는요,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 버렸어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잠시 도망갈 수 있어요.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주저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놓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이 직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도망갈 수 있어요. 장로님도 도망갈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간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이 제자래요. 제자.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보상해 주십시오, 보상 심리가 더 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축복이나 부유함이나 보상이 아니라 자꾸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보상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고요,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보상 심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직장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후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헌금이 다 그래요. 이미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게 있었어요. 66절과 67절 그 사이에 뭐가 좀 빠진 듯한 거예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67절에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사이에 왜 예수님이 저 떠나가는 사람들을 안 붙잡았을까? 저렇게 많이 떠나가는데, 제자가 떠나가는데 왜 안 붙잡았을까? 왜 제자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집하며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함은 분명했어요. 말씀이 아니라 배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아니라 진짜 떡이에요. 잘 먹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높임받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영생의 말씀이었어요. 다 떠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 떠나가는 그들을 만약에 붙잡아야 된다, 붙잡는다 하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계속해서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듣기 싫습니다, 떠나가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진리를 좀 내려놔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로서 구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죽기까지 붙잡아 주시지만 진리를 떠나고 진리의 물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성도들을 다 붙잡으려고 그래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 수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진리와 상관없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기 위한 수고도 부족한데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누군지 모르는 밖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을 물론 기도하며 열망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들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더 집중할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는 타협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에 대해서 다른 논리를 펼친다든가 진리에서 벗어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은 떠나셔야 됩니다. 저에게 더 이상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가 잘못된다든가 그러면은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인격에 있어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럼 여러분 저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떠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만 저는 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내려놓는 타입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그 기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느 날은 컨디션, 영적 컨디션 좋았다가 어느 날은 저 바닥이었다가 어느 날은 괜찮았다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마다 주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안타까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한 번 놀라운 대답을 잘해줬습니다. 여러분, 68절 69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어야 됩니다. 68절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유일한 삶의 능력이 예수님 주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또 넘어지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한결같이 신앙이 좋을 수가 있나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넘어진 만큼 앞으로 나갔더라고요. 또 일어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70절을 말씀하시는데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자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다. 예수님 입술에서 그 사람은 마귀다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신대요. 누가 떠날지, 누가 나를 팔지 다 아신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어떤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나를 어떤 자라고? 여러분, 오늘 당장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유다는 예수님을 팔 자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을 보니까 앞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가 중요하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팔거나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날 자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흘려듣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떨 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가 앞으로를 결정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까는 한 번 한 번의 예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살이래요. 살. 그 살을, 떡을 잘 먹으래요. 여러분, 음식도 먹고 소화시켜야 그 음식의 에너지로 하루를 살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었어요. 잘 드셨죠? 그 마음으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 소화된 말씀의 에너지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먹은 말씀을 다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한 끼만 먹긴 좀 그렇잖아요. 하루에 3끼, 2끼 먹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주일 한 끼 이거 먹어가지고요 부족해요. 그래도 이거라도 우리가 잘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중 예배가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사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자주 피세요. 자주 읽으세요. 그러면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베드로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 떠나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분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